네, 오늘 금요기도에서는 보는 시대에서 듣는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성서윤리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우리 큐티지를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우리 주일에는 그 큐티지에 나오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룹 큐티 쉐어링이라고 해서요. 그날의 본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교환이 있어서 그 교환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 달과 6월 달은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을 계속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앞서 장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상청에서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딱 맞아서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교회 나와 있을 일이 있었는데 카페에 앉아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우리 유례 없는 가뭄 때문에 이제 농사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는 소양호가 바닥까지 말라서 소양호 바닥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왔던 비 때문에 가뭄은 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울에 살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강수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비가 많이 오고 충분히 물이 있어야 밭농사도 가능하고, 이제 논농사는 이제 물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때에 많은 비가 내리도록, 그래서 물이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또 고대하게 됩니다. 어제 비가 와서 좀 다행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텐데 농사짓는 일에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 지면에 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물 때문에 사고도 나고 물 때문에 재해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실 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물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 물과는 좀 다른 그런데 홍수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들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인터넷을 켜서 다음 화면을 띄워놓거나 또 네이버 화면을 띄워놓으면 화면 한바닥에 나오는 정보의 양은 한 100개 정도가 넘게 됩니다. 스크롤을 해서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정보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다른 그만큼의 숫자의 정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살아가서 우리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그만큼 더 메말라가는, 적어져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수많은 영상 정보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튜브를 켜도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화면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거기 또 영상이 움직이는, 영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상은 정말 많지만 그 영상 속에서 정작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대 문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오래전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 사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사의 첫 시작부터 해서 사사기 전체까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중간에 껴있고요. 룻기를 넘어가면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사사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는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모세의 시대 가운데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특별한 이상들을 많이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이 이제 막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 시대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절인데요. 이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3장 1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 사무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는데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어떤 선물이나 그 어떤 위로의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격하면서 한나는 늘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샤마라는 히브리어와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합한 이름입니다. 샤마는 듣다라는 동사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무엘, 샤마엘이라는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이 아이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이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키우고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떼는 시기에 이 아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성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3장 1절 말씀엔 두 번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두 번째 정보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그리고 엘리의 시종으로 엘리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였던 이 사무엘이 엘리의 시종이 돼서 엘리가 시키는 대로, 엘리가 원하는 대로 엘리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엘리의 시종으로 살았는데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를 섬겼다,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엘리 앞에서 있었지만 그가 섬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부르면 대답하고 엘리가 찾으면 달려가고 엘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엘리를 도왔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보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시대도 그 앞전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던 바로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귓전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상의 형태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의 형태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였는데요.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을 표현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그 시대 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시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때에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그런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은 다 왕정 정치 체제를 가지고서 왕이 있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는 그런 이방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왕이 없음으로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자로는 다소자에 볼 견자를 쓰는데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시야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의 시력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시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고요. 보는 것에서 판단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보는 것에서 옳은 일을 생각하고 보는 것에서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기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개인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정확히는 개인이 보는 대로, 개인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개인이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정확히는 사사기 12사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삼손은 사무엘처럼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수태 예고를 이 삼손의 엄마가 아빠와 함께 받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초신경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사자가 뛰어나오면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요. 꿀이 있으면 그 꿀을 찍어 먹고, 술이 있으면 그 술을 마시고,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삼손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삼손의 첫 등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가면 삼손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나서 가장 처음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사로서의 역할의 첫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어. 블레셋에 내려갔더니 딥나에 내려갔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한 사람 있더라고.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어라는 것이 삼손이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역사에 등장하고서 처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손이야말로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사였습니다.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보통의 사람처럼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요. 그 믿음이 믿음의 전통도 아니었고요. 그 믿음이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옳은 대로 삼손은 행동하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에 대해서 노출하게 되고요.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와서 삼손의 머리를 다 밀게 되고요. 삼손을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받은 형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삼손의 두 눈이 뽑히는 것이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삼손에게 삼손이 받았던 형벌은 두 눈이 뽑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보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볼 수 없도록 그 눈이 그만 제거돼 버린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했던 두 눈이 뽑히고 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맷돌 형벌을 받으면서 그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 동일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됐고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그에게 사라졌던 힘들이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장하고 그리고 발달한 감각이 있는데요. 시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사울이 청각 감각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시각 감각을 잃어버리면 청각 감각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시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각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청각 정보로 대신하게 되면서 시각 장애인들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청각의 발달과 함께 창의력도 발달하고 상상력도 발달하게 되면서 비록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청각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청각은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청각은 창의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청각이 예민해지면서 청각이 발달하면서 이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비록 그의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한 번의 마지막 기회들을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기회가 되었을 때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죽였던 사람이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서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기록들을 사사기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믿음의 영웅이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며 믿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다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암흑기와 같은 사사의 시대가 마무리되게 되고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의 첫 이야기는 난임 여성이었던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난임 여성이 등장하면 그 시대는 정말 답이 없던 시대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난임 여성이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그 시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이 사무엘이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지도자였죠. 사사였습니다. 사사였던 엘리는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의 제1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엘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사람들이 가져온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사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는데, 이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막혀버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인데요, 이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육체적인 눈의 기능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 그리고 영적인 기능, 영혼의 시력 또한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난임 여성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사사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로 그 등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사무엘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의 몸종이었고요, 엘리의 시종이었는데 그는 그의 잠을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잠자는 자리, 처소가 있었고요. 그 안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가까운 위치에 엘리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요,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 사무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을 하죠. 엘리에게 뛰어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니까요, 사무엘이 똑같이 반응하죠. 우리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부탁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설명을 하죠. 두 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왔던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 사사들의 활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 더 부르시죠.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음성은 내가 부르는 음성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한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자기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은 희귀하여져서 더 이상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질투가 났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부르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일 것이니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는 정도로 다시 아이 사무엘을 제자리로 처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로 부르시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준비를 마친 사무엘, 준비가 끝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부름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금 다음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처음 사무엘이 들었던 메시지 속에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이제 인생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그런 책임들은 이제 그만 중단되게 되는 그런 인생 방향으로 발전되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이렇게 엘리의 시간표와 그리고 사무엘의 시간표 속에서 겹쳐져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대 전환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주제로 우리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영상 정보의 홍수 시대이고요. 이 영상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들에 지금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혼선을 주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굉장히 많은 영상 정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영성일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표현하고 그리고 알려주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경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래서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 이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해안들을 들으면서 놀라움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경탄을 주는 그런 능력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요, 시각 자극을 통해서는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반드시 청각 자극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을 훈련하게 되고요. 영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인격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영성 깊은 신앙인의 삶을 훈련할 수 있고요. 영성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30여 분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통해서 영성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기대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성을 우리는 개발해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기도하기와 성경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청각 자극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어떤 사역들에 힘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비로소 생각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우리 소망을 우리 무장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렇게 무장으로 장착하게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진짜인가, 진실인가, 진리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합리적인가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초월적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상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믿기 쉬운데 그 당시 남자들은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각 자극을 받아서 그 청각 자극을 정말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듣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전체적으로요. 보는 시대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손 안에 스마트폰을 클릭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보고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캐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들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들음의 결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강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마트폰 켜서 들여다보고요. 점심 먹고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도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지난달에 제 중3 제 큰딸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이 큐티지를 가지고 큐티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엄마가 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학교 가면 좋겠어 라고 엄마한테 요청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더 늦게까지 자야겠다라고 결심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딸에게도 그래? 야, 아빠도 같이 하자. 아빠도 6시 반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아침 먹고 하루 같이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한 달쯤 지금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우리 시대 가운데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도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 다음 날의 삶을 우리 계획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우리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